요즘 제 마음속에 늘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마음속에 이런저런 풍랑이 일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결론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입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거센 풍랑을 밟고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것입니다. 주중에 김종삼 시인이 쓴 어부라고 하는 시를 읽었습니다. 바닷가에 메어둔 작은 고깃배 날마다 출렁거린다. 풍랑에 뒤집힐 때도 있다. 화사한 날을 기다리고 있다. 멀리 노를 저 나아가서 해밍웨이의 바다와 노인이 되어서 중얼거리려고 살아온 기적이 살아갈 기적이 된다고 사노라면 많은 기쁨이 있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계십니다. 슬플 때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기쁠 때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외로울 때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근심이 있을 때에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울할 때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플 때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예수님은 계십니다. 함께 계십니다. 그 예수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 디베랴에서부터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무리가, 24절도 보시면 무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까지 건너오는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생하며 찾아온 그들을 향한 우리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나를 찾아온다고 바다까지 건너왔구나, 수고 많았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뜻밖의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26절, 27절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무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너희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나를 찾아온 것은 다 떡 때문이구나.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찾아다니고 열심을 낸 이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었던 떡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어디에나 수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에 마음이 감동해서 더 많은 가르침을 받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의 배를 채워주시니 그저 주님의 그 능력을 보고 주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대단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바다까지 건너서 쫓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열심은 참된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으로 믿지 않았어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런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고치셨지만 이 땅에 명의가 되고자 오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떡을 주셨지만 이 땅의 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비 오는 날 아침 이 자리에 나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깨워서 차에 태워서 힘들게 운전을 해오신 분도 계시고 차를 몇 번이나 바꿔 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과 열정으로 이 자리를 찾아 나온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혹시라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오늘 나를 찾아온 것은 양식 때문이구나. 먹어도 다시 배고플 썩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곳에 나왔구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런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수단으로 삼는 무리로 살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하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무리와 제자에 대해서 좀 더 먼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22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24절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리가 나왔습니다. 어떤 데는 남자만 헤아려도 5천 명이나 되는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는 누굽니까? 자기 욕구에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 닮아 예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자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치명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제자가 점점 기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 책을 쓴 토마스 아켄피스,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과 하늘 왕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거니와 이 땅에서 그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와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떡을 나누는 일에는 큰 무리가 따랐으나 그의 고난의 잔을 마시는 일에는 심히 적은 사람이 있었다. 그의 기적을 감탄하는 사람은 많으나 그의 십자가를 겸손히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사랑하나 이는 다만 주님의 위로를 받을 때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하늘 양식으로 배부름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하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외국인이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다간 선진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땅에 살지만 하늘의 진리를 따르며 세상에 살지만 하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아도,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손해를 받아 웃고, 순교하면서도 찬송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그 감격에 벅차서 사는 사람, 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무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추천도서로 소개했던 카일 아이들머니 쓴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책이 있어요. 팬인가 제자인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책을 읽어내어서 읽었습니다. 아이들머는 책에서 무리를 가리켜서 그는 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책에서 아이들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팬과 제자를 정의 내리기를, 팬은 와서 와 하고 환호하다가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이 팬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팬에 대해서 재미있게 설명해 놓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다. 팬은 맨몸에 페인트 칠하고 축구장에 가는 사람이다. 팬은 관람석에 앉아 팀을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이다. 팬은 선수가 사인한 운동 셔츠를 벽에 걸어두고 자동차 뒤에 갖가지 범퍼 스티커를 붙인다. 하지만 정작 경기에는 나서지 않는다. 경기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달리거나 공을 차지 않는다. 선수들에 관해서는 모르는 것이 없고 최근 기록을 줄줄이 깨고 있지만 선수들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고함을 지르며 응원은 하지만 경기를 위해 희생을 하지는 않는다. 게다가 응원하는 팀이 자꾸만 패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마음도 조금씩 식어가고 심지어는 다른 팀으로 옮겨가기도 한다. 팬은 언제까지나 팬일 뿐이다. 요즘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다.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반대 상황에 이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몸을 돌려 다른 선수에게 들러붙는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만 할 줄 알지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른다.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한다. 매주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변한 성전에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적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드는 팬들은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의 팬은 아닙니까? 예수님의 팬은 아닙니까? 오늘 읽은 이 말씀, 긴 말씀이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면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썩을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참된 양식, 예수님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살을 먹으며 내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53절부터 5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썩어질 양식을 먹지 말고 참된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는 나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무리들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살을 직접 먹고 예수님의 육신의 피를 직접 마시라는 말로 오해했어요. 52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육을 먹는 것으로 오해했어요. 로마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식인종으로 오해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먹으십시오,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고 하자 선교사들은 사람 잡아먹는 귀신,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살은 찢기셨고 예수님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날마다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56절 57절을 보십시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나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며 사는 삶을 가리켜서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셀 포드 목사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아주 재미있게 해석해 놓은 것을 읽었습니다. 생명의 떡을 우리말로 고친다면 생명의 양식, 생명의 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밥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음식을 말합니다. 주가 되는 음식, 주식을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주님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영적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도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주식은 모든 사람에게 맞아요. 설탕을 못 먹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못 먹는 사람도 있지만 주식은 모든 사람이 먹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맞습니다. 예수님은 높은 사람, 가난한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부자, 가난한 사람,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십니다. 8살의 노인과 8살의 소년을 예수님께 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하게 하십니다. 큰 저택에 사는 사람과 판잣집에 사는 사람을 주님께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두 사람을 모두 만족하게 하십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과 죄로 깊이 물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모두 만족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식은 일상의 음식이에요. 일상의 음식입니다. 음식에 따라서 어떤 특별한 어느 한때에만 먹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매일 주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합니다. 오늘날 매일 예수님으로 먹고 살지 않기 때문에 나약하고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매일매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7절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아버지의 인도하심입니다. 아버지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은 그가 어떤 유의 사람이든지 예수님은 그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나는 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도 받아주시고 결코 내어 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주저합니다. 나는 너무 연약해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고 결코 우리를 내어 쫓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음 놓고 나오십시오. 가난한 심령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사모하고 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쫓기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잘 왔다고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실 때 받으신 유인물 예수,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너와 영혼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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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우리의 고백으로 함 찬양하십시다. 슬픈 마음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슬프고 몸과 영혼이 병들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능력의 그 이름, 생명의 그 이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먹으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예수, 예수, 예수. 나의 구원의 이름 예수, 내 생명의 이름 예수, 예수. 오직 예수님 외쳐 부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